요즘 남편분들 집안일 좀 하시죠?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그 굉장히 간 큰 남자입니다. 예, 요즘은 일하는 것이 너무 이제 보편화되었고 또 집안일도 함께 도와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자기도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집안일 좀 돕겠다고 이제 열심히 청소기도 밀고 걸리를 빨아가지고 방도 닦고 하는데 보통 침대 밑은 잘 청소하지 않잖아요. 그 침대 밑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뭐 조그만 그릇이 하나 나오는데 콩이 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희한한 일이다. 콩은 밭에 가다 뿌리지 침대 밑에는 왜 두었는가 해가지고 아내를 불러 물었습니다. 여보, 이 침대 밑에 이게 그릇은 무엇이고 콩은 왜 담아두었어? 알 것도 없어. 청소나 부지런히 하이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심리는 당신 몰라도 돼요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또 청소하다가도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여보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둔 거요? 또 그랬더니 당신 알면 다쳐요 막 그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또 더 알고 싶잖아요. 진짜 뭐냐고 괜찮다고 말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신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시원찮을 때 그 그릇에 콩 하나씩 넣은 거라고. 콩을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한 20개쯤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허블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했는데 여보 내가 20개밖에 콩이 안 모아졌어. 야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 아내가 답합니다. 지난달에 콩 한 말 팔았슈. 그건 20개는 한 달 모은 거요. 저도 침대를 가끔 봅니다. 콩이 모아졌는가 싶어서. 이 이야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날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설교자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설교자는 설교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또 추가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은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막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소나기처럼 막 쏟아붓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이것이 1절에서 9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어떤 인간의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나기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궁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세도 아닌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도자감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뭔가 물을 법도 한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소나기 앞에 우리가 온몸을 적시듯이 말씀에 다 젖어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전 지도자 모세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따박따박 대답하고 질문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일어나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거 40년 이전에 왕궁에 살았던 왕족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떠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애굽 왕궁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너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염려치 말고 가라. 그때 모세는 그 말씀을 수용했는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내 잘 못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 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말씀을 쏟아붓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나는 모세도 그리 했는데 나는 모세보다 더 못한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진을 뚫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될 법한데 여호수아는 한 말도 대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은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읽혀질 때에 우리의 궁금점, 질문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질문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먼저 깊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뜻을 읽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질문하면은 그 사람의 의중과 뜻을 파악하는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에 그 사람의 뜻과 의중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먼저 가져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 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질문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면요, 말씀이 임할 때에 깊이 듣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로 은혜에 머물고만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간혹 듣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았더니 내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훈련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 말씀을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도 말씀 듣는 자세, 반응은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만큼 말씀을 잘 듣는 교인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헌신제마나 집회에 가끔 다녀보면은 참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좋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교회당 밖을 나가고 난 뒤부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첫 번째는 깊이 경청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부단한 자기 결단이 동시에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난 뒤에 질문하기보다는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훈련도 안 된 이 민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서 실패할까? 또는 죽을까? 어떻게 할까?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고 난 뒤에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난 뒤에 바로 결단을 옮깁니다. 백성들아, 여러분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사흘 안에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듣고 난 이후에 바로 행동으로 결단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을 갖지 못했을 때에 정말 통곡하며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애통한 것이 있을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호소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한나는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몰랐습니다. 왜? 너무 요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오해했죠. 웬 술을 그렇게 마셨느냐고, 왜 술을 먹고 이 성전에 와서 난리를 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여, 내가 술을 마신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애통함 때문이 커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애곡함이 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여 내가 빌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던지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근심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즉
제사장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생긴 건 아니에요. 생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왔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염려 없다. 왜? 하나님의 내게 축복해 주실 줄 내가 믿고 나가니까, 아이도 생길 줄 믿으니까 어떻게 음식도 먹고 염려 근심이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에 한나는 그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에 쥐어줘야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그 전에 믿고 받은 걸로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만 받아들이고 삶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왜 경험치 못합니까? 말씀의 은혜의 수완으로만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해야 될 두 번째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나 이미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잘 안 믿는 당신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고 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야 될 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갈급하게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뒤따르는 초신자들이 저분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은혜에 풍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뜨겁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대상자가 먼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는 행동을 보이셔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10절, 12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이 강을 건넙시다. 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오늘 읽은 부분은 뭔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개의 지파에게 한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세 개 지파가 가장 앞서 진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앞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잖아요. 전쟁이 앞서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앞서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그러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여호수아 4장 넘어가면 가장 앞서서 직무하여 싸웠던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세 개 지파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가장 앞섰을까요? 내용은 있습니다. 앞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 지파는 당시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양과 소, 목축업이 가장 성행하고 가장 많은 수의 양떼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에 모세에게 이 세 개 지파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 세 개 지파가 모세에게 지도자님, 우리에게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초가 많이 필요한 땅이 필요합니다. 양과 소가 많습니다. 요단 동편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죠. 이 모압 지역의 평지에 많은 목초지가 있는데 이 땅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하고 누가 차지해 들어갈 거냐? 그럼 다른 지파가 뭐냐는 거예요. 불만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목초지를 미리 주되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는 너 세 개 지파가 가장 앞서 행군해야 된다는 약속을 모세 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가 있을 때에 세 개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목초지를 이미 분배했습니다. 분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지파, 세 개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세 개 지파에게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앞장서 가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앞서서 진군하여 싸우고 이 가나안 땅을 개척하는데 가장 앞서 전쟁하고 이를 수행을 합니다. 이 의미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면 의미가 깊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더 이상 싸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은 차치해버리고 이미 우리 땅을 분배받고 소도 양도 키우고 처와 자식도 있고 꼭 전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옛날 약속이고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지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앞서 싸우겠다면서 앞서 싸움을 나가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입은 사람들이어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도 이 이상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해야 될 일들이 누군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2개 지파 중에 이미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이 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앞서 행군할 때에, 물론 약속 때문에 행군했지만도 앞설 때 다른 지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저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고 먹고 살아만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지파를 대신하여 가장 앞서서 행군하는 것을 통하여 감동을 얻게 되죠. 저들도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만 한데 우리 위에 앞서 행군하는데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다 누리고 삽니다. 지금도 먹고 살 만큼 살 수 있는 여지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믿음 마음 가운데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먼저 말씀의 감동을 느끼고 먼저 결단할 때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가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큰 도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고 먹고 살만다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먼저 말씀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본이 되는 것이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크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저렇게 지금도 초신자 때처럼 저렇게 말씀 가운데 뜨겁게 반응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나? 야, 우리도 저와 같이 살아야 은혜를 더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먼저 앞서서 행동하고 말씀의 본을 보여야 하는가? 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이미 다 은혜를 받았고 더 이상 누릴 것도 없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뒷짐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서 행동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으나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분배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을 보임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고 지금 나태 자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에 가장 뜨겁게 반응해야 될 사람, 말씀 속에 결단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뒤따라하는 사람들이 본을 받고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먼저는 깊이 경청하고 두 번째는 뜨겁게 반응하고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